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한 서신 가운데에 12장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주, 3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였고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성도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을 바울에게 행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아주 음란한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서 그 고린도 지역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 성도들이 그 신전을 다니면서 교회에 나온. 근데 그 신전을 다니는 게 우리나라처럼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고 뭐 싹싹 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여신을 섬기는 그 내용이 아주 굉장히 음란한, 그 고급 창녀가 한 2천여 명이 있어서 남자들이 가서 몸을 다 음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고린도 교회가 참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또한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12장을 봉독을 했는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사에 대하여서 4절로부터 11절까지 쭉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저 후반부에 가서도 은사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되고 있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특이하지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굉장히 또 풍성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을 것도 같은데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굉장한 혼란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단번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지역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팽팽한 대결을 벌여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떤 상태였느냐? 오늘 2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들이 속해 있던 데가 어디냐면 세상 속에 속해 있고 그들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그 우상들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대로 스스럼 없이 끌려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면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여러분 그 개업하면 뭐 요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안양에 있는 시장에 갔더니 어묵도 팔고 뭐 건어물도 팔고 시장 쭉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한 블럭이 있어요. 뭐 파냐 하면 돼지 머리를 팔아요. 어디다 쓰려고? 그렇죠. 개업하고 차 사고 뭐 하면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띄우는데도 돼지 머리를 사가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너도 하고 나도 하고 우리 모두가 하니까 별로 그렇게 이상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돼지 머리도 파는 그 재주가 있어야 돼요. 스킬. 돼지를 잡을 때 간지럽혀서 잡아요.
그 돼지 머리 중에 비싼 게 웃는 돼지 얼굴이 비싸요. 진짜 여러분, 돼지를 웃게 하려고 간지럽힌 다음에 그냥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 자세히 관찰해 보면 돼지가 웃는 얼굴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인상 쓰고 있는 돼지는 안 팔리죠. 아무튼 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차를 사도 그냥 운전을 못해요. 왜? 두려워. 그래서 차 앞에 상을 차리고 돼지 머리를 얹고 뭐 북어도 한 마리 묶어가지고 명주 배에다 묶어가지고 올려놓고, 식당이나 이런 데를 가봐도 굉장히 맛있는 집인데 막 맛있게 먹다가 눈을 딱 들어서 문인들을 쳐다봤는데 시뻘건 부적이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 아무렇지도 않지요. 뭐 이런 게 뭐가 어때서 남들 다 하는 거, 뭐이 당연시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 지역에 우상이 있었고 그 여사제들이 있었고 음란한 행위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야 그거 나빠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 일이 하면 안 되는 일이 되었는가 하면 복음이 들어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법이 주어지면서부터 그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명히 갈리우는 시점이 그 시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고, 어떤 일은 내다 버려야 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은 힘들지만 행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명확하게 그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했던 자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니까 거듭난 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은사가 풍성했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가진 그 고정관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사농공상이 있었지요. 언제적 얘기예요? 속된 말로 고리짝적, 고리짝. 요즘 누가 제일 높아요? 사농공상 중에 누가 제일 높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높아요. 삼성전자, 뭐 LG, 롯데 이런 대기업들이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니까 장사라는 말 붙이기가 좀 그런데 원래는 장사예요. 다 지금 여러분이 김장철 되니까 TV에 홍보하잖아요. 김치떡, 김치냉장고 선전하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말이죠. 그거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사. 장사인데 규모가 엄청나게 크니까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사농공상이라는 이 머릿속에 어렸을 적부터 들어온 이 생각이 딱 틀에 박히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나라 사농공상 이게 있을 때 사실 그 당시에도 농사하는 사람 별로 대접 못 받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기반 산업이었으니까 그나마 농사가 두 번째였지요. 우리나라에 재주 좋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뽑혀가지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굉장히 고생만 하다가 그냥 실패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세계적인 그 과학적인 그 발명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사라져버리고, 그 만들어 놓은 물건도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버려지고 망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에게 언젠가부터 은사에 대해서 뭐가 더 좋으냐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게 제일 높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다 대부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있으면 조금씩 있죠. 조금씩. 만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나는 이 은사가 제일 좋아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풍성한 은사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툼을 합니다. 뭘로? 뭐가 더 좋으냐? 누가 더 높고 좋은 은사를 가졌느냐? 여러분 샤워하고 나서 제일 이렇게 머리를 수건으로 닦고 몸 닦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건을 휙 집어 던져서 발바닥 샥샥 닦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수건을 다시 집어서 얼굴 닦는 사람 없죠. 자기 발 닦은 수건으로 얼굴 닦는 사람 없잖아요. 왜 없어요? 발 닦았으니까. 그 수건에도 종류가 있어요. 야, 세수 수건 좀 줘. 세수하고 나서 닦는 수건하고, 야, 발 수건 좀 줘. 혹은 발걸레 좀 줘. 발은 걸레로 닦나 봐요. 발 닦는 수건. 그렇게 별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발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이정재 집사님 발 아프니까 어때요? 죽겠죠.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여러분. 발에 새끼발가락에 보이지 않는 가시 하나만 박혀도요 꼼짝 말아요. 양말 신을 때마다 걸그적거리고 따끔거리고,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발을 절게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근데 손이나 발이나 또 머리나 또 엉덩이나 뭐 어느 부분 할 거 없이 중요한 거는 내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네? 여러분의 몸을 움직이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배고파요? 말들이 없어. 머리가 온 몸을 움직여요. 왜? 여기에 뇌라고 하는 게 들어있어서 명령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면 그 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체라고 불러요. 지체.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밑으로 붙어 있는 모든 몸의 지체. 머리에 있다고 해서 귀가 명령을 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는 교회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행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서.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렇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유익하게. 우리 교회도요 일하는 부분들이 많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막 팔 걷어 붙이고 물 튀겨가면서 일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성가대 가운 입고, 물론 당번이 다 돌아가면서 하지만 가운 입고 또 이쁜 옷을 입고 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강단에서 헌금을 계수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저 뒤에서
새로 오신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주보도 갖다 주고 차도 대접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참 좋은 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월곶중앙교회는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없어요. 시켜서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시켜서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저는 여전도 회장이 억지로 시켜가지고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 여기는 억지로 할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싫어도 억지로 해봐 은혜가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억지로 절대 하지 마. 억지로 하는 건 뭐예요? 춘향이. 억지 춘향이라고 그러죠. 억지 춘향이. 춘향이처럼 수절을 하기 싫은데, 정조를 지키기 싫은데 억지로 지켜야 되는 억지 춘향이. 교회 안에서는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존재하면 안 돼요. 저의 목사의 눈치를 보든지, 아니면 서로 누군가의 눈치를 보든지, 아니면 경쟁심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억지로 막 하다가 탈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면서도 즐거움이 사라지고 뭔가 의구심이 들고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면 얼른 그만두고 손 탈탈 털고 그냥 교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다시금 돌아봐요. 다시금 돌아봐야죠. 제가 보니까 은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은사 외에도 수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은사 아니면 은사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뭔가를 행하는데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유익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런 일들은 은사일 수 있습니다. 은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타인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라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아직 은사로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은사로서 잘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무슨 높낮이가 있겠느냐, 무슨 높낮이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게 하시고 한 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릴 수 있도록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것 아니겠느냐. 교회 안에 빈부귀천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돈 없는 사람은 좀 힘들게 교회 다니고 돈 있는 사람은 좀 대접받고 교회 다니고, 이거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일들이지요. 어디 호텔 앞에 가면 승용차들이 탁 오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벨보이가 와서 차 키를 탁 받아가지고 발레 파킹이라고 그러죠. 발레 파킹 해주잖아요. 소형차 타고 딱 가면 어때요? 빨 빼세요. 빨 빼. 진짜 여러분, 그 외제차 BMW 한 500 시리즈 이상 와야 이렇게 인사도 하고 문도 열어주고 이러죠.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 속에서는 그런 일이 당연시 되고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뭐가 빠진 거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누가 없는 거예요. 누가 없을까요? 한 성령이 행하고 계시지 않는 거지. 한 주가 행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명령을 받고 그의 뜻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머리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없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로 말미암아 한 가지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 내 은사가 더 좋다, 네 은사가 더 좋다. 이렇게 다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바울의 이야기대로 하면 손하고 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눈하고 코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높습니까? 코가 높습니까? 위치로는 눈이 높잖아요. 뭐가 높아요? 여기서 높낮이를 정하는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만 줘보세요.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머리카락 많으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장난하면서 한 올 두 올 뽑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저처럼 안에 이게 비기 시작하면 이 아침에 머리 빠져 있는 게 싫어요. 다시 붙이고 싶단 말이지. 이렇게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귀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 알면 이제 바울의 음성을 듣고 이걸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존재가 나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나만큼 소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 우울증에 걸리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일이 생기는데 정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빨리 회복돼야 될 일이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끼죠. 그래서 어지간한 죄를 져도 자기 자신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어때요? 정죄합니다.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닌 너기 때문에. 그런데 막상 죄를 지은 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면 내 옆사람, 내 앞사람, 내 뒷사람, 우리 교회 안에 다니는 어린아이, 코 흘리기 아이들 그 어느 누구라도 다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이 생각이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린 아이들이 앞에서 끼웃끼웃 하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야가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그를 부르시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말씀. 너희가 무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어디 있겠느냐. 모두 다 동일한 생명들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교회 처음 나오시고 또 교회 몇 달에 한 번씩 보일지라도 모두가 다 소중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의 소중함이 넓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함은 어디까지냐면 저 문까지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문 밖과 이 창문을 넘어서는 관심과 사랑을 가질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저 문을 잠궈버리고 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귀히 여겨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우리끼리 아니. 저 문 밖을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이 관심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소중한 생명들이 어디까지 있느냐? 세상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절에 다니고, 지금 미신을 믿고, 지금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그 영혼을 깔보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응? 저놈의 인간은 저러다 콱 죽어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시면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 우리가 알 것 같아요? 몰라요. 예수님 한편에 달린 강도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도 거기에 있게 하옵소서. 누가 죽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택한 백성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 다른 한편에 있던 강도는 저주하고 예수를 욕하잖아요. 죽을 자라고 욕하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속을 콱콱 썩이는 자식도, 여러분의 속을 썩이는 남편도, 아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우리 자신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명을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은사들을 주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귀한 은사를 가지고 타락해 버려요. 왜 타락합니까? 가장 첫 번째는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안수하고 병 고침의 은사와 기도하고 방언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행하면서 나중에 교회의 질서 자체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꽤 많아요. 그래서 차리는 게 뭐예요? 은사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막 기도원, 요즘은 그런 게 별로 눈에 잘 안 띄는데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으로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귀한 은사를 받으면서 막 처음에는 잘하더니 나중에는 뛰쳐나가요. 그래서 기도원이나 뭐 이런 걸 차려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결국 교회를 망가뜨려 버려요. 그런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유익하도록, 어디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리고 이 은사를 행하는 자신에게도 신앙적인 유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로 말미암아 교만해지고 결국 질서를 깨버리면서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잘못 주셔서가 아니고 주신 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안에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즐거운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 잠시 그 일은 내려놓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요. 아, 이놈의 거 진짜 이거 하다가 그만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막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 빵 터짐이네. 빵 터짐.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 이제 물불 안 가리죠. 아무나 자꾸 건드려 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뭔가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은 사실은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주방에 봉사하거나 성가대, 우리는 그래도 별로 그렇게 없잖아요. 안내, 우리는 안내도 없잖아요. 안내 안 해도 돼요. 안내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은사들,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아니면 그 일은 사실은 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잘 안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 이게 점점 없어지면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부모인 사람들은 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부모인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손주 같은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생각만 해도 정말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눈물이 나고 이런 일이 생겨요. 생명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죠. 시켜도 돈 줘도 하지 못할 일을 그 사람들은 해요. 더 이상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아닌 거죠.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짐승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예전 어렸을 적에는 어디서 사람이 몇 명 죽었다네 그러면 사람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아이고 저를 어쩌냐, 안타까운 소리가 터져 나오고 하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사방돼서 죽으니까 마비가 오는 것 같아요. 마비가. 뉴스 보다가 그런 뉴스 나오면 껌뻑껌뻑 눈만 껌뻑, 그래? 다른 데 봐야지. 연속곡으로 돌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뭔가를 큰 밝은 빛을 주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뭔가를 달라고, 아직도 뭔가를 계속 달라고 합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요, 차도 필요하고요, 자식이 취직돼야 되고요, 결혼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빨리 좀 줘보세요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서신을 쓰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를 잘 살펴보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대로 보여져요. 다시금 세속화되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깨어나야 되죠. 목사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잘못된 세속적인 길을 가려고 하면 머리끄댕이라도 자꾸 말려야 돼요. 진짜로. 그렇지 못하니까 교회가 사단이 나는 겁니다. 교회가 깨지고 뉴스에 나고 법정에 서고, 세상 법정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한테 물어보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에서 은사를 행하고 뭐 한다는 사람들이 거의 사기극이라는 사실이 막 터져요. 막 터져. 사기.
은사 뭐 하는데 거의 사기예요. 그런데 그런 유행들을 우리나라에 또 끌어들여 와요. 그런 똑같은 일을 또 해요. 한동안 금리빨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금리빨. 여러분 생리가 좋아요, 금리가 좋아요? 에? 생리가 좋아, 금리가 좋아? 그치요, 인권사님. 생리가 있어야 밥도 맛있게 먹고, 생리가 안 되니까 인공이를 끼잖아요. 인공이 어때요? 웃으면 반짝하잖아요. 딱 웃으면 금리빨 자랑하려는 사람 없을 거예요. 금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게 비치는 거지. 한동안 우리나라 교회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을 저 산속으로 끌어다가 산상 집회한다고 하면서 생리빨이 금리빨로 변하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금을 좋아하니까. 저 같았으면 돈 변상하라 그랬을 거예요. 내 이 귀한 생리빨 왜 금리빨로 바꿔놓니? 생리빨 이렇게 못 만들어. 여러분 임플란트 해도 생리빨 아니에요. 음식 맛을 못 느끼고 감각이 없어요. 신경이 없으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큰 교회들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막 하늘에서 금가루가 쏟아져요. 금가루가 마술이었는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교회에 금가루가 쏟아지니까 성도들이 화를 나죠. 왜 그 해필이면 금가루일까요?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니까. 금 안 좋아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저는 금을 안 좋아해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알겠죠? 나 달라고. 금을 좋아하니까 금을 보여주니까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세속화돼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속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깨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깨어 있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데나 끌고 가버려요. 여기 오늘 12장 2절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근데 우상만 그런 게 아니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면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아니 설마 교회가 그럴까요? 그러고도 남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속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교회들이 멀쩡한 교회들이 막 부패해가지고 성도들을 거의 잡아먹듯 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등골을 빼요. 뭘로? 돈벌이를 위해서 그들의 등골을 빼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지구의 역사 속에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분별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명도 있는 인지도 있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기독교에서 인지도 있었던 목사님들이 실패한 분이 더 많아요. 실패한 분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그를 망가뜨려 놓습니다. 이만큼 높여놓으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쑥 들어갑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향한 여러분들의 시선은 좀 밟아주세요. 발로 밟지 말고 저를 너무 띄우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는 목사님 정도에서 끝내주세요. 저를 너무 높이 띄우면요, 사람이란 게 원래 그래요. 막 밑에서 이렇게 누군가 띄워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살아요. 나중에도
그러니까 재벌들의 자녀들이 지가 원래 그런 귀한 존재로 태어난 줄 알아요. 부모 잘 만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툭 던져놓으신 놀이터의 그네 같은 거를 지가 좀 타고 있을 것 뿐인데 원래 잘나서 그 그네가 지 건 줄 알아요.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응? 그래서 집에 갈 때 되면 그네 뜯어갖고 가는 애는 없어요. 못 뜯어가지요. 다 놔두고 가잖아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 너무 과하게 높이지도 말고 너무 과하게 낮추지도 말고 딱 나만큼, 딱 여러분 자신만큼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운 신앙생활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집들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세상보다 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한 성령으로 행하셔서 귀한 은사도 주시고 귀한 은혜도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데, 때로 이 은사가, 때로 이 은혜가, 은혜를 우리가 관리하지 못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한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잘 간직하여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다 사용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서로가 유익함을 얻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